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려움 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리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맞습니다 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분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누구에게 베풀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시간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니 주여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바로 나의 죄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인정 가운데,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께 여짜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단식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뒤는 약하다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았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주의 사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으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겠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런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곧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을 내 욕망,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데 통로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영광보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가장 멋진 순간,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한 순간은 어느 때일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몇몇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다가 한 집에 모여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숨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고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숨어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믿지를 못하고 유령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또 찬자국 난 내 허리에 손을 대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코 2등 자리를 내려가지 않을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셨을 그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는 제자들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군중들이 다 길거리에다가 종려나무를 깔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양탄자처럼 융단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 깔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노래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이렇게 막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그 위를 걸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서 나귀를 끌고 있든지 아니면 그 뒤에 서서 줄을 맞춰서 그 멋지게 걸어가시는 환호 속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꽃길이 펼쳐질 거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 나사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두었느냐? 굴 속이죠. 굴에다 두었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십니다. 가서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하나 이랬을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렇게 천으로 둘둘 쌓여있는 나사로를 꺼내 와라도 아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신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던 그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무덤 밖을 향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놀라 자빠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묶고 있던,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그 사람들이 천을 풀어보니까 정말 나사로가 숨을 쉬고 눈을 또렷이 뜨고 있고 말을 합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떡 5개와 빵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는데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만 수를 세면 5,000명, 그 외에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그것보다 몇 배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고픔을 채우시고 나서는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 삼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눈이 어떠했을까요? 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져. 우리 예수님 정말 위대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야. 임금의 옷을 안 입었어도 머리에 임금의 관을 쓰고 계시지 않을지라도, 또 임금이 앉을 만한 의자가 없을지라도 정말 임금처럼, 왕처럼 예수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별명이, 제목을 붙이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산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산을 별명을 붙이기를 변화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태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했는지,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에서 흰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에서 빛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옷에서조차 흰 광채가 났다. 세제로 빠른, 세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광채가 예수님의 옷에서도 나왔다. 그런 예수님의 본체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왔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방점이 있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인 것입니다. 다윗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이기기는 했지만 모세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일으켰고 홍해를 갈랐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모세가 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 넘쳤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가 나무 조각을 물에다 던지니 독이 가득했던 물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만한 생수가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내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더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를 생각하면 엘리야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 850명과 엘리야가 홀로 싸웁니다.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기고 그 850명을 다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온 땅을 온 땅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온 땅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에녹이 호련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부터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데려갑니다. 하늘로 높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옮겨져 간 사람은 에녹이지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간 모습은 엘리야가 최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지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 가운데서 그들과 대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정말 이때가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들리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부인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다만 빛이 났다 이 정도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더라. 빛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본문의 구조상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름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만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더라.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만약에 여기서 그치고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했다고 한다면 딱 이 부분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만 기록하는 것.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여기까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본문에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광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고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광을 계속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내가 이야기한 그 말은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한다. 거기서 죽게 된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밑에 있던 제자들, 남은 제자들도 다 불러서 우리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시고 그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박수받고 왜 그러지 않으시고 내려가자 하시며 내려가셔야 할 그 이유를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셔야 하는 그 이유를 왜 굳이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대우받을 거다, 박수받을 거다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왜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게 되는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고 우선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서조차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영광에 취해 있고 그리고 영광만을 기억하려고 할 때 그 영광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다 집중해야 되는 것, 결코 뒤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의지적으로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그 말, 제자들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 말,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 그 말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잠시 고생을 해도 결국은 성공하고 그 고생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다 내가 거둬들이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에서 대대손손 내 아들과 내 손자와 그 다음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 영광, 그 성공을 누리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세상이 유혹하는 그 영광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대대손손 영광을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손짓에서, 그러한 소리에서 등을 돌리고 내가 얻은 영광조차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변화되시고 사람들이 박수받고 제자들이 와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종종 사람들 앞에 보이시면서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계속해서 사십시다 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큰일이 있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누릴 그 영광, 그 영원한 영광만을
바라보시면서 변화산에서의 그 모든 영광들을 내려놓으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시며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광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왕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들, 권세들, 박수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세상의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는 그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에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포기하셨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좋은 시절이라 여겨질 때, 나는 지금 평안해 라고 여겨질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 해도 그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와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오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예수님의 옷에서도 빛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에 머무르고 그 영광에 취해서 살고 싶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주님은 오히려 그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그렇게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져야 할 복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포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 동안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으로 예배하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다 있으니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찾으시며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과 아픔과 상처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 기근과 가난의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메꾸시고 또 옮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또 타지에 있는, 또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지키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여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 있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으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기꺼이 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